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1285면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곧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안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듭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장짜리 오바댜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것도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서 그 백성들이 받는 징계가 있었죠. 그 약속을 어기면서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징계와 재앙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왜 징계를 받는 것일까요? 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에돔 족속의 죄는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첫 번째 에돔의 죄악은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높아진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에돔은 유다 족속들이 살던 그 유다의 남쪽 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그런 그들의 거주지였는데요. 울퉁불퉁한 바위와 험한 산, 협곡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요새에 둘러싸여 있어서 누구도 에돔을 쉽게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궁불락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랬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교만함, 이 죄악이었고요. 두 번째 죄는 10절 말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인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기 형제와도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전혀 도와주지 않고 멀리서 방관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넘어지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고소해하며 조롱하고 비웃던 그런 무자비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어떤 관계입니까? 에돔과 야곱의 형제 관계이잖아요. 쌍둥이였잖아요. 그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에돔 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또 환난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도망치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막아서면서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그 작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럼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것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과 형제 관계였던, 그죠? 친척 관계였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도망치는 백성들을 막아서고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이런 못된 짓을 하던 에돔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에돔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처럼 10절 마지막에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에돔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주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점일까요? 회복이나 돌이킴, 그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다시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대언하게 하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냥 징계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에돔 족속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잡혀가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쭉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니까 마지막 부분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을 대놓고 비교하고 계시죠. 그런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다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야곱 족속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서 족속에 대한 회복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계속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땅으로 돌려 놓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오바댜 선지자 외침은 그래서 에돔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얼마나 너희를 향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 어쩌면 세상보다 더 못한 처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눈물겨운 삶의 장에 던져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인도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요, 회복의 메시지가 없죠. 회개를 촉구하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피할 자가 없다, 남은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징계하시지만,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축복의 땅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방 백성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이번 한 주도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며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